안녕하세요.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가 종교 신료대에서 가톨릭, 불교에 의해서 세 번째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건국을 주도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처럼 낮은 신뢰도를 보일 것일까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영향도 있지만 이미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분류되고 천주교나 불교의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독신으로 살고 물질을 소유하지 않은 최소한 자기 희생이 보여지는 반면 기독교의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는 결혼과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교회들은 목사님들의 고액 연봉 그리고 세습을 하는 것을 통하여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성직자로서의 희생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력, 핵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명력의 원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헌신이요 하늘의 씨앗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의 기까지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아도 누군가의 씨 뿌림과 희생의 터전 위에 복음은 전파되었고 누군가 자기 희생을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도태되어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을 정오하고 기독교인을 죽인다는 소문 때문에 딸을 선교지로 보내기를 꺼려했던 그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미국 땅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낯선 곳을 향하는 곧다운 나이의 처녀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는 자신의 몸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씨앗처럼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묻었는데 양아진 선교사의 묘에게 묻힌 그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게 바치리라. 그녀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1908년 한일 합방 2년 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마 내년 봄이면 온통 우리 동네가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겁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음의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보고만 어쩌면 추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꽃처럼 고난 가운데 향기로 피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너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자신을 버림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요 생명 없는 나무와 같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섬김을 나누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희생 없는 복음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의 몸을 바쳐 조선을 사랑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 생명으로 분명하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소금이 자신을 녹아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자신을 태워야 빛이 나는 것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믿음으로 드려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식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